신앙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자기라는 것이 십계명의 그러니까 살아께서 사람 요구하다 나 하나님께서 구원에 창조하신 그런 차원에게 나 십계명은 아니 잠긴 은교하고 이 도덕법 지금은 신선하게 잘 범죄들 점점점 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세상에 갑니다. 세상에서 났다. 세상은 이 도덕법이 잘 작동되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넣어서 주고 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 담긴 근본적인 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22장 35절 34절부터 우리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줄이 있으면은 그 줄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못을 벽에 박으면은 그 못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줄이나 이 못이 뭐냐?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 십계명에 지금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걸려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한자어입니다. 강이라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물의 벼릿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한 줄이 있지요. 그리고 그 튼튼한 줄에 그물코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그 그물코에 달려 있는 튼튼한 줄, 벼릿줄, 이것이 바로 한문으로 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옷의 저고리의 깃고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깃을 달아서 옷 모양을 만들지요. 그 의미가 바로 강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영이나 이것은 다 그물을 온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령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계명, 바로 온 율법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강령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에 다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단어를 한 번씩 더 곡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물이 날 때까지 한번 씹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령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웃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이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같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위합니까? 배가 고프면 찾아 먹지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요. 아무튼 자기 몸을 위해서는 끔찍히 노력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에 담긴 두 번째 강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강령,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율법은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절대로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소요리문답 제42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모세의 다른 율법, 즉 의식법이나 사회법과는 달리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라 영구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십계명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